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서 가시니 둘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어 죽은 데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인데 7번째 주일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승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주일을 맞아서 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크고 복된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은 여쭙기도 하고 이르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반복해서 썼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채면서 계속 물어보았단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질문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알면서 확인해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다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따집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답을 알면서 답정너죠. 답정너.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묻는 이유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궁금해서가 아니라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물론 때가 언젠지는 묻는 거지만은 당연히 그때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 그 이스라엘은 언제 다시 주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이제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전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되찾아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주권을 되찾는 것이 이들의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였다면 당연히 이것을 다 모두 다 원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찾는 것이 제자들의 염원이었고 제자들은 이거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막상 이 일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죠. 황망한 거죠. 그래서 뿔뿔이 다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구나. 반전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다시 식탁의 유제를 나누면서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언제까지 먹고 마실 것인가? 이제는 칼을 휘두르셔야지. 그래서 이 로마를 몰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이 고사는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예전에도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이제는 막 몸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시는 굉장히 정말 신비로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이 더 강력해진 이 예수님에게 자, 이제는 로마를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아버지가 정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언제는 아버지가 정하실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겠다는 말에서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성령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 로마를 무찌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를 무찌러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원하는 회복은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주님, 우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인데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줘야죠. 우리를 독립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회복은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편하고 좀 폼나게 살고 싶다. 이게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회복은 환경을 바꾸는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회복은 내가 바뀌는 회복입니다. 내가 바뀌는 회복. 내 주변이 바뀌고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살맛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고 그래야지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가정이 바뀌고 그렇게 돼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나를 통해 내 환경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정말 신음하는 세상인 걸 알고 계세요. 악 때문에 무너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 일그러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꾸는 방법을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꿔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가 속한 사회와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되면은 세상이 변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우린이의 시기, 유아 시기. 태어나서 5살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전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한테 대해줘야 돼요. 두 번째 시기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이때도 전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참 힘들죠? 진짜 힘들죠? 네. 이 시기는
육체적으로, 뇌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굉장히 조금만 예민해져서 조금만 나를 건들면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잘 대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 그 실수하면은 그걸 가지고 격하게 반응하니까 저게 내가 이거 했다고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또 관계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긴장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게 두 번째 사춘기 시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아기와 사춘기는 사실 누구나 다 비슷한 연령대에 겪어 나가요. 근데 이 결혼은 저마다 그 시기도 다르고 뭐 대충 비슷한 시기는 있지만 각자가 겪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마다 환경이 너무나 틀립니다. 너무나 틀려요. 하지만 이 결혼은 내 자아 정체성을 완성하는 그런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이런 결혼과 매우 비슷합니다. 결혼과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결혼에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 즉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교회 백성이 회복되는 시기를 물론 제자들은 국가의 회복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회복되는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으면은 눈치채고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2번 합니다. 2번.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해요. 어떻게 하면 첫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막 잔치를 벌이고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게 좋은 선물도 주고 그렇게 약혼, 일종의 결혼식인데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혼과 같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법적인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겠어. 그때 다시 만납시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옷 만드는 것도 배우고 살림살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상한 소문이 나면 안 되겠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을 구별해서 순결을 지키면서 이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내년도 언제쯤 오겠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한편 신랑은 뭘 하냐면은 이때부터 뭘 하냐면은 아버지의 감독하에 아버지가 준 땅에서 뭘 하냐면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짓는 거니까 나무도 해와야 되고 돌도 캐와야 되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 짓는 거니까 최소한 1년이 걸려요. 혼자 짓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집을 짓다 보면은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을 짓는 것을 보고서 이제 신랑한테 얘기하죠. 됐다. 이 정도 됐다. 가서 네 아내를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야호 신났다 그러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2번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때와 시기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이라고. 여러분, 회복은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만나는 그 처소라는 거예요.
그 신혼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아버지가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하심은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결혼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떠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떠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을 신혼집을 마련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도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영접하러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그런 주님과 달콤한 결혼 생활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결혼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해요. 네. 네. 예.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 생활이 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내가 남자라도 내가 신부예요. 네. 이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결혼할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준비를 안 하고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혼수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분들을 보면은 요즘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은 신혼여행 준비도 하고 예약도 하고 뭐 스드메라고 있죠. 스드메. 스튜디오 사진 찍는 거 예약하고 드레스 맞추고 뭐 메이크업 뭐 예약하고 뭐 어디서 뭘 할지 예식장은 뭐 어디서 할지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바쁘대요. 너무. 근데 막상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결혼해서 살면은 그냥 산다고 생각하나 봐요. 결혼해서 사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나와 다른 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나 혼자 내 부모 밑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 부모 밑에 같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드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그 윤서나 은희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 예비 학교를 할 겁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랑 될 사람을 하고 같이 와서 같이 목사님하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 결혼 생활 힘들어져요. 네. 그거 안 하면 결혼하면은 결혼이 행복이 아니야.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꼭 하고서 결혼을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야지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결혼도 성령님이 오셨는데 신부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와도 이 신랑이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의 자녀인 우리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몸값을 주고 사셨어요. 핏값으로 결혼 지참금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그 처소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신혼집에서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깨는커녕 정말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을 그냥 개 닭 보듯이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놔두고 회복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고 이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신랑이신 주님과 날마다 기도로 대화하고 신랑을 위해 찬양으로 노래하고 신랑이 만들어진 이 신혼집이 너무 좋아요 주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달콤한 신혼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한 결혼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부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신혼집에 있지 않아요. 있지 않고 다시 친정집에 갑니다. 네. 신혼집에서 신혼집에 살아야 되는데 옛날 집으로 다시 가요. 그 친정집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집, 자기가 그동안 지내오던 방, 거기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고 가끔씩 신혼집에 잠깐 와 있다 가는 것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래 살던 집이 어떤 집이죠? 불평불만의 집, 무기력의 집, 짜증과 우울의 집, 분노의 집, 너무나 지루해서 맨날 짜릿한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그런 집, 그런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안 나오고 가끔씩 나 신랑 있는 여자지 생각나면 가끔씩 신혼집에 가서 주님 잠깐 만나고 오고. 이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죠.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집.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마음의 집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있으면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 넘치고 무기력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자극이 아니라 어떤 쾌락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데 그러한 행복한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집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은 주님과 이 신혼 생활을 잘하려면은 결혼 준비도 잘 해야 되고 예전 집이 아니라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부들이, 많은 주님을 신랑으로 두는 신부들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있는 신혼집을 버려두고 옛날 집에만 있는 것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제가 찾아냈어요. 네. 바로 이전 집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네. 이전 집을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새로운 집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 집 그대로 놔둔 채로 신혼집에 들어가려니까 이거는 두 집 살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도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요즘 1대1로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마리 자매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의 길. 청소년용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주일이든 평일이든 어디서든 좋습니다. 10주 동안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고 나면은 내 이전 마음의 집이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예전 집을 정리하고 털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두 집 살림이 아니라 신혼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다고. 이거 하면서 마음이 정리되면요. 그래서 신혼집에 있게 되면은 성령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은 없던 능력도 생겨납니다. 없던 능력도 생겨나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 어떤 권능일까요? 내가 변하고 회복되어지는 권능이에요. 내가 변하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으로 몇 배의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찌꺼기,
마음 안에 쓰레기가 나의 에너지를 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몰라요. 그 눌리는 그 어두움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쌀 몇 가마 쥐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은 이 무거운 짐 다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어요. 몇 시간 투자해서 몇 배의 효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여러분들 부모님 다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은. 가족은 특히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진짜 확 변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은 부모님이나 자식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전하고 다른 게 없으면은 누가 예수님 믿고 싶고 하겠어요. 그 변화의 능력이 생겨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셨어요. 하지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행복의 길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안 해도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근데 그 속도는 굉장히 더뎌요. 느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신앙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령님의 그 처소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혼은 결혼을 누리면서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